할렐루야. 9월 15일 우리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요.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넘치는 환난 중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하심에 있어서 많은 근심이 있었고 또 많은 환난이 있었고 때로는 낙심 중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 중에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또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세상 근심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만큼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필요함에 대하여 너무 애착을 가질 때에, 세상적인 것에서 너무 애착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온통 우리가 애착을 갖게 될 때에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함이 오고 할 때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아프게 되고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다 하나님께 주님이 필요로 함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채워 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은사도 많고 또 열정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귀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랑거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 손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의 유혹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회 스스로 그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치리하도록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제 디도가 와야 교회 소식을 이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드로아에서 또 오늘 여기 성경에는 마게도냐에서 언제나 디도가 올까 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죠.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후회한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지금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고린도 일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 따끔하게 책망을 하죠. 근데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내가 괜히 그런 심한 말을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은 했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했나? 자식은 아프지 않을까? 저 상처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면 후회하는 마음도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지를 못했구나.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는 그 애통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부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도 세상적인 그 유혹에 붙잡혀서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내 연약함에 대한, 내 부족함에 대한, 내 죄에 대한 그런 처절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를 못했을까? 내가 왜 불순종했을까? 그때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아졌을 때 즉시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는 정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세상 근심은 결국은 후회합니다. 세상 염려는 결국은 여러분 후회합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가 새로운 회복과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도가 돌아오는 그 편을 통해서 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도님이 눈물로 쓴 편지를 제가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서 봤습니다.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로 역사로 하시면 말미암아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더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그때 내가 잠시 후회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그리고 디도를 보내놓고도 디도에 대한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디도도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디도도 기쁨의 마음을 안고 온 거예요. 또 그런 디도를 바라보는 바울도 역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그리고 7절 끝에도 보니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회복을, 삶의 변화, 그로 인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사망을 이루고야 맙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그런 열심, 그런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묵상 중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여러분 그걸 붙잡고 근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야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동안에 받은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써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염려,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근심은 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 꽃 하나도,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주권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내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과 염려와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열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 볼까? 혹시 여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아니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복된 근심들이 많아지도록, 애통함이 많아지도록, 회개거리가 많아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기쁨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향기로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